오늘은 세상 속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제자의 사역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첫째로 제자의 사역에는 우선순위라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 제자의 사역에는 신뢰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로 제자의 사역에는 축복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역을 할 때 언제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과 이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지혜와 순결, 두 번째 핍박과 증거, 셋째 미움과 인내입니다. 지혜와 순결, 핍박과 증거, 미움과 인내입니다. 먼저 지혜와 순결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자를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제자를 상징합니다. 제자는 목자이신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반면 양을 노리는 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다른 악한 세력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악한 이 세상에는 제자들인 우리를 노리는 이리 같은 악한 세력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선 제자들은 이 악한 세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모략과 술수 앞에서 순진하게 당하기만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우리의 선한 의지,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더 큰 악을 행하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불필요한 피해나 손해를 입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 양심을 속이지 않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뱀처럼 약으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갖춘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이 두 가지 모두를 갖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순결하지 않은 지혜는 속임수가 되기 쉽고, 지혜롭지 못한 순결함은 순진함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혜와 순결이라는 두 가지 성품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지혜와 순결이 놀랍도록 균형을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악한 괴계를 사용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으시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그들을 상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놀라운 지혜를 사용하시는 중에도 언제나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 순결과 거룩의, 이 지혜와 순결의 이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순결한 지혜 또는 지혜로운 순결은 결코 쉽게 얻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다윗 왕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치열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 안에서 순결한 지혜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순결한 지혜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 솔로몬 왕은 별다른 고난 없이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을 훈련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지혜롭기는 하지만 순결하지 못한 왕으로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됩니다. 반면 히스기야 왕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수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를 배우지 못합니다. 결국 바벨론 특사들에게 그 남유다 국의 창고를 다 보여주는,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 넘어가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악한 이 세상에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순결한 지혜, 지혜로운 순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일수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힘과 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데 단순한 걸 좋아하는 분들일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우리 안에서 순결한 지혜가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지혜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핍박과 증거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하고 약속하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소식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인정하면 그들은 그동안 누려오던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시면 대부분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기쁜 소식을 거부하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유대인의 공회에 넘어가고 또 유대교 회당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며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을 믿는 초대교인들을 핍박했던 이유도 그들이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믿는다는 고백 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만을 왕이시요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면 그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던 물질, 권력, 명예, 쾌락, 자존심 등을 다 내버려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런 세상의 것들을 내버리면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릴 때 하늘에 속한 것을 얻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결코 버리지 못하고 죽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 속한 물질, 권력, 명예, 쾌락,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왜 재건교회가 생겨났습니까? 1차적으로는 일제시대 때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일제 핍박을 두려워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된 후에라도 교회가 제대로 회개를 했으면 재건교회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재건교회가 생겨난 실질적인 이유는 일제 침략기에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 해방 후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던 그 끔찍한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기를 거부했을까요?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70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기득권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먼저 기득권을 버리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도리어 한국교회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앞장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꽉 지키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탄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교회가 맛을 익은 소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땅에 버려져 사람들로부터 밟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부터라도 다시 제자된 삶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부터 버림으로 얻게 되고 죽음으로 살아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는 삶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버리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예수님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버리고 먼저 죽고 먼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진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 먼저 버리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죽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지려는 이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주고 버리고 희생하는 삶 자체가 매우 강력한 복음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리고 죽고 희생하는 삶이 무조건 악한 세상에게 져주고 양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우리의 선한 마음조차도 이용해서 악을 행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 또 져주고 양보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복음에 충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먼저 버리고 먼저 죽고 먼저 희생하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결한 지혜, 지혜로운 순결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순결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순결한 지혜로 충만한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움과 인내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때로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사랑은 종종 오해와 미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시기 전에 막 예수를 믿으시고 저희 외할머니와 아버지를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시고는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보셨답니다. 성경으로 이제 태교를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참된 제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기적을 바라는 무리로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다니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무언가 부족해 하셨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좋아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 늘 어떤가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대 시절, 고2 겨울방학 때에 어떤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감격이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뜨거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고3 어느 날 어머니에게 엄마 저 선교사 될지는 몰라요 라고 덜컥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집사님이시던 저희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시면서 막 속상해 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대학 시절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청년부뿐 아니라 유치부 교사며 성가대며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다 싶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참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시기에 교회만 맨날 가서 매달려 있는 저에게 네가 할 것을 하면서 교회도 다녀야지. 교회에만 빠져서 살다 보면 너 나중에 후회한다. 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꾸중을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좋은데 왜 엄마 아빠는 이런 걸 잘 모르시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부모님도 빨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집이 완전히 망해도 좋으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고 이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셨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된다고 할 때 그렇게 속상해 하시던 어머니, 또 제가 교회 너무 열심히 다녀서 시간을 뺏기는 것을 걱정하셨던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기꺼이 제 앞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기도로 제 목회 사역을 열심히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왜 사랑하는 가족들이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대적할까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형제를 위하는 길이고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고 그것이 부모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명절에 친지나 주위분들이 이런 분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왜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넌 뭘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도대체 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라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5 아이의 부모가 된 지금은 당시 부모님과 어른들이 왜 어떤 마음으로 저를 걱정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주님을 위해서 아주 고생스러운 길을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 한편으로는 참 대견스럽고 기쁠 테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가장 가까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해도 복음 안에서 회복되지 않은 사랑은 우리에게 굉장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복음 안에서만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해 주신 길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길을 가기까지 많은 오해와 믿음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가려면 미움을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녀는 때로 부모님의 오해와 믿음을 견뎌야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는 부모님들도 때로 자녀들의 오해와 미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업가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다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미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재건교회 어른들은 내가 망할지언정 주일 성수하겠다라는 이런 아주 그냥 뜨거운 정신이 있으십니다.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너는 왜 일요일에 일을 안 하냐? 너 망하고 싶냐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일에 일 안에서 망했다는 소리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망하고 죽으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께도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는 이 제자들의 삶에는 세상으로부터의 많은 오해와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팔레스타인 도시들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분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기서 인자가 와서라고 할 때 이 오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영어 come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 come은 보통 우리가 오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상 더 정확한 의미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는 멀어지는 것이고 come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come은 한국말로는 오다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신 다니엘의 환상에서 인자가 오는 것은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고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신 것은 재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시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제자들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도시들조차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핍박과 미움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이 아직 다 완수하지 못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미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제자의 사명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인내함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존재인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은 결코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때로 핍박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 순결한 지혜가 자라나게 됩니다. 핍박 가운데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도 오해와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참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시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로 핍박이 있고 때로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희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순결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혜로운 순결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사 저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제자된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